우리가 지난주는 10가지 재앙, 심판이냐 훈련이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훈련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까? 훈련이셨습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훈련은요, 어떠냐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빡세게. 네, 빡세게 받아요. 빡세게 받아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그 훈련을요, 잘 통과할 수 있어요. 훈련을 빡세게 받아요. 오늘 아침에도요, 어떤 분이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이렇게 저한테 글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번 저에게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아직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 많고 사실은 두렵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산적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밑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훈련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고백처럼 그분의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니 아십니다. 심판하시더라도요, 뭐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콜링하는 심판이에요. 죽으라고 우리를 정말 고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 훈련받아서 정말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정말 여러분들이 12명 전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그루터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구름기둥과 불기둥. 네.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훅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다 나누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앙들이 우상이 됐다, 이 정도로 해서 마지막까지 지나갔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요, 경로에 재탐색의 시간표가 와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찍다 보면요,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재탐색하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던 길은 사실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하면서 이제는 종의 길이 아니라 광야로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출애굽하고 애굽을 나온 직후에 이들에게는요, 2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해안길이에요. 제가 좀 지도를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지도를 준비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나오는 길이 홍해길을 말고 이제 해안길로 쭉 타고 나올 수 있어요. 해안길로 타고 나와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 보통 사람들로 그러면 한 7일 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10하루 길을 걸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요, 이 홍해길로 사실은 지금 지도를 상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내려와서 대구에서 이렇다고 생각하면요, 대구에서 저 포항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도를 보면 이제 서해안길로 표현하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서해안길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저 전라도에서 해변길로 전라도 길을 해서 이제 서해안 대교 쭉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순천에서요, 어디로 보내냐면 하나님이 저 지금 경남 창원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요 대구로 해서 이제 자 서울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도가 없으니까. 근데 이 해안길로 쭉 가면 아까 누가 있냐면요, 저 서해안대교로 쭉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요, 그 당시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 자, 이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저 창원으로 해가지고 대구로, 부산을 거쳐서 대구로 해서 서울길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왕이면 빠른 길, 맞죠? 여러분들 이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빨리빨리가 있어요. 의외로 길을 가다가요, 여자들은요, 아 여기에 뭐가 생겼네, 여기에 뭐가 있네, 이렇게 둘러보자면요, 남자는 그렇잖아요. 딱 간다, 요시 땅 이래가지고 가면 야 오늘은 1분 지렸다, 이게 남자들의 습성이래요. 근데 여자들은요, 가면서 여기에 새로운 꽃가게가 생겼네, 여기는 없어졌던 파스타 집이 생겼네,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가방집이 생겼네, 이걸 다 둘러보고 간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하고 다닐 때 얼마나 토끼와 거북이 같겠습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거북이는 낭창해요. 요도 돌아보고, 안 그래도 느린데 요도 돌아보고 요도 돌아보고. 남자는 오직 마이웨이 달려라 이렇게 가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어떻게 보면요, 빨리 뭔가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기를 소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와 달라요. 빠른 길, 11일 길이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두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와서 둘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름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데요, 놀라운 건요, 이 돌아가는 길이 은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서론의 길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질러가면 돼요. 지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안길이 있고 올라가면 서해안대교로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미 철기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7절에 읽었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정기군이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다 보니까요, 어떻게냐, 전쟁을요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반면에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라는 어마어마한 이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공포에 질려서 다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실까 봐요, 우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의 길을 택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길은 왜 이리 막혔지? 제 아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김해에 있어요.
워낙 마음이 높아가지고 교회 이름을요 낮은 마음 교회라고 지었어요. 낮은 마음. 목사님이 늘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인생길이 이리 힘듭니까? 늘 개척하는 심정이에요. 늘 개척합니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은 뭐죠?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있는 뭐만 주신다고요? 뭐만 주신다고요? 시험만 주신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야,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없네. 그 말은 뭐죠? 아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감당할 시험 그릇이 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답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주시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감당할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피할 길을 주신대요. 피할 길을. 아니 이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을 만났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구나. 또 혹시 시험을 피하게 됐다? 하나님이 내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피할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막힘이 있다 없다?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도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가면 돼요. 하나님이요 광야길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지름길,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빨리 뭔가를 성공하고 싶어 하고 빨리 뭔가를 갖고자 합니다. 근데요 실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이요 빨리 성공하게 되면요 사실은 어떤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다시 무너지는, 아니요 더 심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한 15년쯤 됩니다. SBS에서요 소위 말한 대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뭐 국가에서 길을 낸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보상을 크게 받은 사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로또, 여기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를, 인생 그 당첨 이후를 기획해서 썼어요.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꿈꾸잖아요. 나도 로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85%가 어떠한 삶을 사냐면요 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가정이 깨어지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가족들이요 각자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대부분은요 전보다도 더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는 겁니다. 아니 로또에 당첨됐는데 어떻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까 말했죠.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요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오히려 더 가난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길이 지금 순탄하지 못합니까? 혹시 나는 자갈밭길 같고 정말 가시밭길 같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저 가나안 땅에요 10하루길로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면요 이들은 애굽의 삶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에게요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된 것들이요 종살이요 노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애굽 못지않게요 가나안 땅에도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요 이들은 뭐 한 것밖에 없냐? 애굽에 있냐 가나안 땅에 갔냐 장소만 옮긴 것 말고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누가 와야 됩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셔야 되는데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상으로 쩌들려 있는데 저들을요, 그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체질,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요 훈련시키는 계기입니다. 남자들요, 왜 군대 가면 처음에는요 훈련소로 보내는 줄 아십니까? 훈련소를 통해서요 체질을 바꿔요. 처음에는요 애들이요 훈련소 가면요 난립니다. 이게 군인인지 군인이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구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별되도록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빡빡 밀어버립니다. 우리 아들처럼 바리깡으로요. 머리 안 밀고 오면요 거기서도 혼나요. 머리를 안 밀고 이러면요 딱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래도 밖에서 머리를 밀고 온 사람들은 미용실에서 그래도 조금 다듬지. 그게 없어요. 바리깡으로 그냥 아예 밀어버려요. 전공이냐? 전공은 무슨 가가지고 그 근처만 갔다. 야, 엄마가 미용실 했다. 그럼요. 손 듭니다. 야, 니 바로 오늘부터 미발병 이래야 돼요. 혹시 아빠가 세탁소 했다. 손 들어요. 니 오늘 다리미병 이렇게 돼요. 웃겨요. 군대는 근처만 가면요 그냥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그러니까요. 그러면 엄마 옆에서 그렇다고 머리를 밀어는 받겠습니까? 보기만 받지. 근데요 밀어야 돼요. 1차요 머리부터 밉니다. 그 다음에요 홀라당 다 벗깁니다. 팬티까지 다 벗깁니다. 그리고 국방색 속옷을 다 입힙니다. 그리고 다 보내요. 다 보내요. 그리고 이제부터요 훈련병으로 불려집니다. 관등 성견도요 훈련병 몇 번이에요. 그때까지는 일병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식 훈련부터 시킵니다. 총을 다루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수료를 해야 이제 드디어 짝대기 하나 달아요. 근데 그 짝대기 하나 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는 줄 아십니까? 이 짝대기 하나가 뭐라고? 이 짝대기 하나 다는데요 남자들 막 울어요. 물론 저도 울었습니다. 그게요 군인으로 이제 거듭나요. 근데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요 병장쯤 되면요 뭐 해라 이러면요 처음에는요 1병, 2등병보다 늦게 시작을 해요. 근데요 늦게 시작하는데 더 빨리 끝나는 게 병장이에요. 이 짬밥이라는 게요 무섭더라고요. 짬밥. 왜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은 사실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저 윗대는 더 3년을 군 생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감고도 안 하겠습니까? 눈 감고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지금 훈련 가운데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나는 빨리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요 환난을 통해서 뭐를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요 정말 소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연단들을 통해서요 더욱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당금지. 대장군이 쓰는 용어인데 당금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당금질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요 이 광석을 캐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주먹만한 게 발견됐다고 칩시다.
그 원석을요, 원석으로 팔면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원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원석보다는 세공을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건요, 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아몬드다. 나는 다이아몬드다. 근데요, 세공사가 와서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반지 안에 큐빅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을 깎는다고 생각했죠? 깎는구나. 오, 잘 깎네.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살을 깎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모난 걸요, 다이아몬드, 우리가 상상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우리 집사님처럼 아뽀, 아뽀, 이러겠습니까? 예, 마이크라 제가 더 크게 못하겠지만, 아야! 그만 좀 해라! 아프다! 아이씨! 이러면서, 맞죠? 좀 그만 좀 하면 좋겠는데, 왜 나를 자꾸 깎노?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완성된 다이아몬드가 사람들 앞에 비춰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자들은 막 주워 미사 갖다 다 붙여갖고, 어머, 이쁘다. 남자들은, 이쁘네. 맞죠? 남자들은 떡 갖다 주면, 이쁘네. 이러겠는데, 어머, 갖고 싶다부터 해갖고.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떨까요? 나 이쁘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이러면서.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훈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요, 연단하고 계시고 만들어가는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길 때요, 하나님은요, 홍해도 가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도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맡기신다는 응답으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임재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요, 진을 치고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8번 반복합니다. 구름 기둥이요, 성막 위에 떠오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사를 해야 돼요. 구름이요, 성막 위에 머물면요, 이제는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훈련하여 민수기 9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천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계속적으로 훈련합니다. 텐트를 쳤다가 굳었다가 쳤다가 굳었다가. 이렇게 하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 하게 하시냐? 훈련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심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간순간 우리는 잃어버리잖아요.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때로는요,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빠져서요, 그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음을 놓쳐버리고 문제 때문에 놓쳐버려요. 때로는요, 너무 바빠서, 소위 말한 세상적으로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빠도 놓치고 문제 가운데서 놓치고 우리의 삶은요, 언제든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요,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구름 기둥이 없으면요, 광야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길은요, 엄청 낮에는요, 뜨거워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또 덮음의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요, 가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와 같이요, 하나님은 구약에 이 구름 기둥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밤에는요, 어마어마한 뜨거움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는요, 밤에 달도, 이 광야길은요, 밤에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상에 난로를 아프리카에 팔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근데요, 난로를요, 아프리카에 팔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아프리카의 혼수품 1위래요. 왠지 아세요? 밤에 너무 춥거든요. 밤에 너무 추우니까요, 이 난로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프리카에 이 난로를 팔아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뭐라고 그러죠? 이 블루 옵션. 남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내요. 그런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입니다. 그래도 지금 아프리카는 흙으로나 지어놨지, 텐트에. 그럼 남자들은 아실 겁니다. 혹한기 훈련. 이 겨울에요, 혹한기 훈련을 띱니다. 혹한기 훈련을 뛰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전투화를요, 밖에다 놨어요. 신는데요, 정말 얼음 신발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참이요, 알면서도 저를 훈련시킨다고 가만하고, 그 다음 날에요,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품에 품고 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날 전투화 신는데 이렇게 따뜻한지를. 밤에 너무 추우니까요, 전투화가요, 정말 깡깡 얼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광야길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광야길의 불기둥으로 밤에 따뜻하게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게 하십니다. 불기둥은요,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보호함도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의 길을 밝히는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백성들을요, 밤에는 어두운 길이 아닌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도 동일하게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소망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소망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는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요 이 시대를, 썩어져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의 모양, 능력 물어보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들은요 어둠의 길을 걷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어둠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어둠의 길을 갈지라도 거기가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빛이잖아요. 여러분들 순간 왜 그렇지 이렇게 지금 막 머릿속에서 카오스 혼돈이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빛인데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가면요 밝아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두움의 길을 걷지 않는 자요. 우리는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허물도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여러분들 부산에는 눈이 참 안 와서 감수성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대한. 그러나 사실은 보십시오. 눈이 덮여지면 이 땅이 어떻습니까? 그 전까지요 쓰레기 덮어놨던 거 그거 다 덮어버려요. 맞죠? 군대에 있을 때는 눈이 정말 싫더라고요. 차라리 비가 좋아요. 비는 그냥 막사 안에 있는데 눈이 내리면요 눈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고참들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이러던데 너무 감수성이 메말라가지고 군대는. 근데요 정말 눈이 내리면요, 물론 눈 내리고 이제 이렇게 햇빛 뜨면 질퍽질퍽한 거는 싫은데 눈 내리는 그 장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에 그 영화 뭐였죠? 오뎅기 게스케입니까? 뭐 이상한 여러분 기억나죠?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오뎅키 데스케인지 했는데 그 하얀 눈에 여자가 막 외칩니다. 뭐라고 대사도 기억 안 나는데 나 기억해, 제발 기억해 이러면서요. 그러면 눈이 뿌려지고. 맞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만큼 우리의 죄된 것들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거했다란 말은요 우리를 덮는다는,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요 평안으로 바꾸세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지름길이 아니라서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요 정말 광야가 뭐라고 그랬죠?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가장 안전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감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속에서 인도함을 누리는 귀한 언약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로 응답들로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